이 새벽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읽었지요. 성경을 보면 요즘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17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과거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예수 믿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모습은 옛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옛 사람과 새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 그 before와 after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이런 모습이 참 두드러져 보였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모습이 생겼다. 이런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차이점이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불분명한지,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하지만 왜 내가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옛사람의 특징과 새사람의 특징을 잘 분별하여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은 다 내어버리시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갈아입으셔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우리 옛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18절과 1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18절, 19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18절에 나타나는 옛사람이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도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옛사람의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지함입니다. 18절에 나오는 무지함.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왜 옛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함. 우리는 무지함 그러면 보통 뭘 모른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옛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뭘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아그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그노에오. 근데 이 아그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아는 접두어로 뭐뭐가 아니다, 노라고 하는, 낫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참 중요하지요.
이 그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눈여겨보다. 뭔뭐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눈여겨보는 것, 그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해 나아가는 겁니다. 알아차리기 위해, 뭔가를 잘 관찰해서 알기 위해서 반복 연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어가 붙어 있으니 뭡니까? 알아차리기 위해서 연습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고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 그게 바로 무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노에오 앞에 아니다라고 하는 뜻의 접두가 붙어 있으니까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 해야 할 바를 연습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데 연습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의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데, 이거를 해야 내가 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 그게 싫어서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지함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기 싫어서 혹은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 그게 바로 무지함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9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19절 중간쯤 보면은 방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탕에 방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방임한다라고 하는 말. 방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둔다, 팽개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방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방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임한다라고 하는 건 몰라, 나도 몰라,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자기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뭔가 살짝 세상의 것을 느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살짝 생각을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자기를 짜릿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를 맡기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임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혹은 내 인간적인 모습 속에는 이 무지함과 방임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을 온전히 우리가 이겨내거나 극복하거나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아직 무지함이 남아있고 내 속에 아직도 방임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성향이 온전히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사실은 다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슬쩍슬쩍 즐기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쾌락, 그것이 참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덮어두고 모른 척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옛사람의 무지함과 방임함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22절 말씀 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새 사람으로 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중요한 특징 중 모습 하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22절에 나오는 말씀, 계속해서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쩍슬쩍 누리고 있는, 슬쩍슬쩍 즐기고 있는 무지함과 방임, 그와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벗어내려고, 벗어 던져버리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완벽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 실망함이 쌓이면요, 자존심도 내려가고 자존감도 내려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이 많아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에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의 모습을 자꾸 벗어던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살폈던 옛사람의 두 가지 특징, 그것을 계속해서 벗어던지기 위해서, 세상의 그 짜릿함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가 될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조금 더 새 사람의 모습이 크게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옛사람의 모습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을 벗어내던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또 벗어던지고 또 벗어던지고 또 벗어던지는, 특별히 죄와의 싸움에 치열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키시고 오늘의 삶도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